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치열한 체제 경쟁을 했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나라가 4분열, 5분열 되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또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어떤 나라의 체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공산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북한 인민사회주의 체제가 두동강이 돼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엄청난 체제 경쟁을 했습니다. 전쟁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체제가 더 낫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죠.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도에 건국이 됐으니까 70년이 좀 더 지났죠. 이 체제 차이가 얼마나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제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개인 역량이라든지 어떤 지적 능력,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체제입니다. 체제. 내가 어떤 체제에 있느냐, 어떤 사회에 있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기둥이 두 가지인데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많이 이게 사실은 설교가 돼요. 십자가보다는 부활이 훨씬 더 적게 선포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은 똑같이 비중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떤 개인 구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갔으면 됐지, 상당히 그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데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구분할 때 BC, AD죠. BC라고 하는 건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AD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고 난 주후, 이렇게 되는 것은 단순히 역사 기록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가 체제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대변되는 구체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체제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권한에 굴복을 해서 죽었습니다. 구체제의 굴복을 당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아들을 3일 만에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생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죄와 헐물로 내 능력과 아무 상관, 배경과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실패입니다. 다 지옥 가고 무조건 시리에 빠지고 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이 오게 되었고 능력이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체계로 새로운 세계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간다, 고생 많이 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승리가 보장이 된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천국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 승리하는 거예요. 죄의 승리를 하고 나의 약점과 부족함도 승리를 하고 모든 게 다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따라가지고 컴퓨터의 체계가, 운영 체계가 바뀌면 그 입력을 하면 무조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결과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새 창조의 역사다. 처음 창조는 실패했잖아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 죄와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해결이 된 겁니다.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구체제를 확 바꿉니다. 무엇으로요? 무력으로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정복을 합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 로마였는데 인류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 인간의 영광, 인간의 지혜가 만든 지금까지도 그만한 나라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인류 역사상 최고로 잘 만들어진 나라가 로마입니다. 1000년 이상 가잖아요. 얼마나 잘 만들어놨든지. 그런데 그 로마를 300년 만에 기독교가 정복을 합니다. 무엇으로요? 부활이죠. 그래서 기존 체제 기득권자 권력자들은 항상 이 교회를 핍박을 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엄청난 그 죽었다 살아난 부활의 능력을 이게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또 다른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는데 급히 장사가 되었습니다. 찾아가요.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왜 찾아갔느냐? 향품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께서 못한 그 염을 좀 대주기 위해서. 그리고 조문해서 갑자기 떠나니까 맺혀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게 실컷 좀 울고 싶었던 겁니다. 울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큰 돌무덤이죠. 우리는 땅에 매장하지만은 유대사회는 돌을 파가지고 돌에다가 안장을 하고 큰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그 돌문이 열려져 있었고 천사가 그 돌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병사는 얼마나 떨었던지 완전히 사색이 되어서 죽은 사람처럼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죽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좀 뭔가를 풀려고 했는데 너무 큰 충격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너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두 여성이 첫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 이 두 여성들은 살아있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백만 수천 정도에 되는 엄청난 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무덤을 찾아간 이 두 여성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 제자나 따르는 어떤 사람들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대인 그 사회 중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부활이 아니에요. 종말에 어떤 새로운 어떤 부활의 어떤 세계가 올 것이다. 그걸 믿은 것이지 우리 같은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니에요. 도리어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누구냐니까 예수를 죽인 쪽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할지 모른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정예병 경비병을 돌문 앞에 보초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계관에 있어서 부활의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것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연구가 되었던지 그 사람들은 그냥 백마 타고 오는 개선 장군에게 종이 뒤에서 뭐라고 했냐니까 당신도 언젠가는 죽어. 당신도 언젠가는 죽어. 사람들은 막 칭찬해요. 막 영웅이다 그렇게 하는데 뒤에 종이 있다가 당신은 언젠가는 죽어. 정신 차려라.
너도 죽을 인생이다.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지금까지 없던 개념이에요. 물론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또 죽었어요.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사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인류에게 있어서. 이거는 세상에서 없는 체계입니다. 지금도 부활을 흙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공격하고 있고, 가톨릭에서도요, 영의 부활을 믿어도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당시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들인데요, 여자들은 법정에서 그 증언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인정되지 않아요. 만약에 부활이 꾸민 이야기였다면 한 여자도 아니고 두 여자를 첫 증인으로 세울 리가 없습니다. 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여자를 내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이었으니까. 큰 지진이 났어요. 천사가 돌문을 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습니까? 돌 위에. 차가운데 왜 앉아 있어요? 죽음을 정복한 승리자의 모습이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했다. 돌 위에 딱 앉아 있습니다. 전쟁하고 나서 승리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돌 위에 앉아가지고 담배 한 대 피우잖아요. 천사는 담배는 안 피우겠지만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아요. 번쩍번쩍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옷이 그냥 눈같이 휘었습니다. 영광이죠. 영광. 부활 승리의 영광을 막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아주 특별하게 영광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돌무덤을 열어놓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그 문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바로 벽을 뚫고 가요. 예수님은 문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문을 열어놨습니까? 많은 증인들이 부활의 현장을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문으로 들어와서 보라는 거예요. 시신이 없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염을 했던 그 옷 있지 않습니까? 옷을 그대로 입고 몸만 싹 빠져나온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오늘 새벽 기도도 얘기했지만은 아리마대 요셉 엄청난 부자인데 자기가 묻히기 위해서 완전히 새 거로 만들어 놨는데 새 무덤에 안치를 했느냐. 만약에 큰 무덤이었으면 많은 시신이 있었을 텐데 예수가 부활했는지 다른 시체가 어떻게 부활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새 무덤, 제일 비싼데 다른 시신과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활만큼은 1.1핵도 의혹이 없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못 믿거든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예수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자기 힘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수동태예요. 어떤 힘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세계에 가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감옥을 그냥 허물으셨어요. 죽음으로 가는 인생을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인생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생들은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80년, 요즘은 뭐 100세 시대다 이렇게 하는데 100세 시대 해봐야 200세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그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냥 소진하다가
그냥 배터리가 다 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역사했던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막 주입이 되는 거예요. 차에 그냥 기름 탱기가 막 그냥 주유되듯이 막 주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인생이 사는 인생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은 무덤도 돌바위도 파수꾼의 방해도 권력도 사망도 어떤 것도 더 이상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기독교의 생명력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기독교의 명줄을 끊기 위해서 그냥 온갖 핍박을 당하고 온갖 거짓 선전도 하고 그냥 완전히 교회를 짓밟고, 그게 기독교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놀란 일이 생겼어요. 밟히면 밟힐수록 살아나는 겁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부흥이 나타나는 겁니다. 도리어 잘 살게 되고 평안하고 이럴 때는 그냥 썩어버려요. 기독교는 밟히면서 부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리바이벌, 이게 부흥이인데요, 리바이벌의 영어로 뜻이 뭐냐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창조가 아니에요. 죽었는데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리바이벌이에요. 부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말씀 없이 그냥 열심히 자기 힘으로 살았는데요, 죽어버렸죠. 안 되겠다, 내 하나님 예배드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이 부활 새벽에 일어나야지. 그리고 확 살아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어요. 전 세계 10대 규모 중에 우리나라가 6개, 7개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크든지요.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오랜 피건 기간과 너무 많은 축복에 영적으로 완전히 활력을 다 빼앗겼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막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사회적인 비난을 막 받고 있고, 코로나의 온상지다, 온갖 소문들로 교회를 위축시키고 있고,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 억울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억울한 종교입니다. 화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희생하는 종교입니다. 그 정신이 돌아와야 돼요. 기독교가 다 누리고 기독교가 다 주장하고, 그거는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밟히는 종교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안 되겠다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간 많다고 예배를 얼마나 더 간수했나.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막 적당히 죄짓고 내만 편안하고 보신하면 되겠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데미지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불의와 싸우고 있고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도 하나의 섭리의 손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끝이 아니고 생명의 시작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이렇게 해도 허무하고 염세적이에요. 나중에 되면 전부 다 후회합니다. 여러분, 세계 문학 작품들이 비극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딱 맞아. 그러니까 명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있는데요, 참 저는 다는 보지 못하고 스틸로인 거 조금 봤는데, 이 계층의 사다리가 얼마나 견고한지, 저 밑에 지하, 반지하, 지상 칸막이로 해서 이제 3등분의 계급을 이렇게 해놨던데요. 곰팡이 나는 거기서 지상으로 올라오려고 막 전 가족이 막 생부림을 쳐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결론이 뭡니까? 오르지 못하는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결국에는 막 죽고 막 비극적으로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상이라는 상은 다 휩쓸었죠.
그 희극입니까? 희극이 아니에요.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거든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인생이라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눈물 흘리고 끝나는 거예요. 아, 우리 개척사다리는 이게 오르지 못할 것이구나. 남이구나.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왕년에 뭐 어땠다는데, 왕년에 어떻게 했어요? 왕년 해가지고 감옥 가지.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답이 나오잖아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부활이 없는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해피엔딩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고, 부활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생기게 되었고, 내 삶의 가치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왜 죄와 싸워요? 죄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왜 내가 십자가를 집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노세 젊어서 노세 즐기면서 살죠. 부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생명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날 인생에 어떻게 우리 인생을, 기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바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4절 말씀을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보초로 서고 있던 로마 병사들이 그 무덤에서 일어난 부활의 현장에서 그냥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 심장마비 걸리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못 지켜지면 자기들이 사형이거든요. 그 로마 병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을 때 막 조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 옷을 찢어가지고 4등분 해가지고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대충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비병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부활의 현장 소식을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장로들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의논해가지고 경비병들에게 도리어 돈을 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 가짜 뉴스를 퍼뜨려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총독은 걱정하지 마라. 총독에게는 말을 잘해가지고 너희들 사형당하지 않도록 너희 지위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짜 뉴스예요. 거짓 소문을 막 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진실 앞에 다 탄로나는 것입니다. 다 탄로났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에게 항상 승리합니다. 세상은요, 힘싸움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뭐 내가 바르다고 해서 정의가 옵니까?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정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하늘 권세를 주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막강한 권력자들의 권세를 제압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의가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세상 권력에 속느냐 하면은 세상 권력은 나중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꾸 희망을 약속을 해요. 뭔가 줘야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정치 권력자가 오면 열광을 해요. 미래를 겁니다. 그리고 구원자처럼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좋아하는,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를 잃게 되면은, 그 사람이 실각하게 되면은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우상시하고, 제가 봤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안 뽑히니까 자살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얼마나 그 사람에게 소망을 많이 그런지 몰라요. 맹목적이죠. 맹목적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권력은 항상 헛된 희망을 우리 인생들에게 심어주기 때문이에요. 길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권력에 지배되고 우상시하고 숭배합니다. 사람은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고 죽을 죄인들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연약한 게 싫은 겁니다. 무력한 게 떨쳐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왜 인간이 유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줄 테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 의존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창조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창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권력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주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나도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자를 추앙을 하게 되고 영웅에 열광을 합니다. 왜냐? 영웅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이 막 쇼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쇼핑할 때는 막 아무도 만져보지 못한 최신식 제품을 내가 막 이거 고를까 저거 고를까 그때 기분은 막 너무 좋다고 그래요. 세상에 다 가진 것 같다고 합니다. 나중에 뭐 쪽박 차든 말든. 사람들이 왜 스마트폰에 손을 떼지 못합니까? 스마트폰 안에 세 개가 다 들어있거든요. 이 조그마한 녀석이 이게 안에 다 있어요. 이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세 개를 자기가 막 조작을 해요. 조작. 내가 그때 갑자기 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은 못 먹어도요. 스마트폰 옆에 없으면 큰일 나요. 잠잘 때도 스마트폰 있나? 차 타고 갈 때도 스마트폰 있나? 늘 점검해요. 왜냐하면 나를 신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면 취하고 원하지 않으면 팍 넘겨버립니다. 넘길 때 필요 없어. 넘길 때 내가 그냥 세상을 다스린 것 같아요. 쇼핑이라고 하는 거 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강력한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뭐냐? 우리 영성 이야기하는데요. 영성이 습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삶의 원리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그 쇼핑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가면 습관이 되면 예배하는 게 돼요. 이게 답답하고 어려우면 어디 갑니까? 백화점 가는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느낌을 그렇게 가지고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 연구죠. 쇼핑할 때 내면의 변화와 예배 때의 내면의 변화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은혜 받은 막 기쁨이 있다고 그래요. 뭔가 변화되는 뭔가가 있다고 그래요. 갑자기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기가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은 그 도구에 인간은 지배를 당하는 것이죠. 권력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은 결국에는 중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중독입니다. 쇼핑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못 끊어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내가 지배하는 것 같죠? 내가 어떻게 스마트폰을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쇼핑을 지배를 해요? 백화점이 나를 지배를 하죠. 스마트폰이 나를 지배를 하죠. 꼼짝 못해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 권력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이겼어요. 유대사회를 이겼어요. 자본주의를 이겼고 공산주의를 이겼고 스마트폰 쇼핑 권력을 다 이겼습니다. 우리는 외롭고 힘들 때 스마트폰과 쇼핑으로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 권력 의지를 부활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가 좋았다. 덜 지루하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이 되는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늘 시무룩하고 그냥 뭐 박임질처럼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이거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말씀만 듣기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생기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는 이유는 주일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살아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죽었으면 예배 한번 드림으로써 살아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권력 행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쁩니다. 권력이요, 그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와요. 죽였다 살렸다 와다 가다 막 때렸다가 막 상 줬다가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자기 존재감이 많아지겠습니까? 그 권력 발휘는 전부 다 엉터리 권력이고 하나님의 권력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심판감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존재감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생명이 없으면 자기 권력을 누리다가 결국에는 그 대상에게 자기가 예속이 돼서 그 사람을 우상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죠.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순간은 내가 다스린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대상에게 내가 다스림을 받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해요. 내가 원하는 지도자를 뽑습니다. 기쁘죠? 내가 지도자를 선택을 했다. 그건 내가 뽑은 사람이 안 되면 막 기분이 안 좋아요. 몇 년 동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잠시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지배할 겁니다.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꼼짝 못해요.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굴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해야 되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존재감이 살아나게 되고 내 인생이 살아나게 되고 인생의 능력이 오게 되고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습관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쇼핑이 습관이듯이 스마트폰이 습관이듯이 여러분, 영적인 것은 중독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중독이 있거든. 왜 중독이 있냐니까 그 죄가 섞여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죄가 없거든요. 깨끗해요. 그래서 중독이 없어요. 중독이 없어요. 뭐 예배 중독, 뭐 기도 중독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거 없는 거예요. 성령 중독이 어디 있어요? 충만이지. 여러분, 습관은 의지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지. 오늘 어떻게 하든지 내가 교회 가야지. 전화했으면 내일 교회 나오세요. 목사님 틀림없이 안 나와요. 그건 의지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일어나니까 기분이 찝찝해. 가고 싶지 않아. 비가 올 것 같아. 안 오는 거예요. 그건 의지예요. 의지는 습관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전입니다.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리대로 하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습관으로 습관을 이기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참는다고 되지 않아요. 참은 만큼 폭발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일주일 담배 안 피우면요 한 하루 만에 3갑을 피워버려요. 술 그냥 완전히 그냥 한 달 먹은 거 다 먹어버립니다.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르는 것이지. 그거는 더 좋은 습관으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습관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드리는 습관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씩 하나씩 정복이 되기 시작해요. 담배가 정복이 되고 술이 정복이 되고 이런 사람과의 만나는 것도 그 중독이거든요. 그거 전화 갖고 오래 붙들고 있는 것도 중독이에요. 그것도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살맛이 나. 건강이 회복이 돼. 내 인생에 굉장히 가치가 있게 돼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습관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예속을 합니다. 부활신앙은 세상 권세 사망을 이기잖아요. 우리 권력 의지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습관이 되기만 한다면 모든 권세를 다 이기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고 하라.
10절에 보면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낙심하여 도망갈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아시고 미리 붙들어 주었습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너희들 전부 다 낙심해서 십자가 앞에 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게 될 텐데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먼저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너희들 무너졌잖아. 실패했잖아. 예수님 배신했잖아. 인생 끝났잖아. 내가 너희들 그 실패와 무지와 잘못을 전부 다 품고 다시 재기하게 해줄게. 새 출발하게 해줄게. 우리 다 인생 파산자들이거든요. 50년 60년 살았는데 실패했잖아요. 다시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받을 길 없어요. 주님께 그거 다 품으시고 그 자리에서 새 출발하게 해줄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나왔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던 삶을 살던 분들, 사업에 실패한 분들, 실직한 분들, 시험에 낙방한 분들, 도덕적으로 파산한 분들, 인생 낙오자들, 자신감을 잃으신 분들, 결혼 실패자들, 사별한 영혼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내가 가서 먼저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을게. 실패했지. 그리고 그들을 전부 다 품으셔서 일어서게 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작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강력한 부활 생명이 실패하고 고통당한 이상으로 더 위대하게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었느니라. 산 소망이 뭐냐?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었다는 것이죠. 죽을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4월을 시작의 달로 선포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왜 그걸 주님께 주었는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이 있었구나. 맞아, 부활절은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부활 예배를 드림으로써 4월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 주님의 부활 앞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권세를 주시고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제자들을 거기에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를 하게 될 때 그때 부활 능력을 제일 많이 체험하는 겁니다. 그 선교사들 만나면요 전부 다 벌벌 끓어요. 왜냐하니까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부활의 능력이 바로바로 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은 여러분 영혼들이 죽을 거예요.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저 위에 있는 하늘 권세, 세상 어떤 권세보다도 더 높은 그 권세, 절대적인 권세가 여러분들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하는 것은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싸움이 있지만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권세로 모든 좌절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